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어느 의과대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한 가정이 있는데 이 집의 가장은 알코올 중독으로 술주정뱅이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독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다. 그래서 죽을 날이 머지 않았다. 이 가정에 자녀가 넷이 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죽었고 남은 아이들도 다 폐결핵으로 누워 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뱃속에 새로운 아기를 임신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럴만하죠? 네. 그랬더니 교수가 당장에 이렇게 반박했다고 그래요.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무슨 뜻입니까? 베토벤이 바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바로 이런 그 열악한 가정에서 다섯째 자녀로 태어나서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고 하는 세인의 극찬을 받았던 그 인물이 바로 베토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쉽게 절망과 불행을 선언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오판이었고 그건 참 경솔한 말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사람이 절망과 불행을 선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절망과 불행을 선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비와 긍휼도 없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관심을 보내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애가 3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저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슬픔의 노래라는 뜻의 애가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 되죠.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역사의
현장에서 지어진 그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성전도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주변에 막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막 불타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그런 비명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그 순간에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되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어떤 믿음을 지녔기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또 이런 예레미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이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한 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나인성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 속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나사렛에서 동남쪽 9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런 성입니다. 이 나인성에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서 행렬을 이루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성 안에서부터 또 다른 사람들의 행렬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바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죠. 어떻게 또 이 설교하는 날 공교롭게 저희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의 상주는 그 성에 거하는 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바로 그의 독자였고요. 예수님은 그 행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과부에게 다가가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그럼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손이 관을 향합니다. 관에 접촉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셔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일어나 앉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또 이렇게 평가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교훈의 메시지는 첫째, 주님의 긍휼로부터 가장 큰 위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위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7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을 일컬어서 과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장 불쌍한 계층에 속했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이렇게 구분하셔서 관심을 가져라, 그들을 배려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배려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과거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경제가 크게 이렇게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작 뭐 작은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옷감을 짜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파는 그런 가내수공업, 그 정도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남자들이 이렇게 근육을 써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육체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는 남편을 잃었다, 그래서 과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극빈층으로 이렇게 전락이 된다고 하는, 극빈층에 편입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생활은 궁핍했겠지만 그녀의 생활 중에 그래도 인생에 낙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비록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녀의 삶의 보람과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주 가혹한 현실이 주어지게 되죠. 남편을 잃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마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고통스럽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고통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어떤 살아갈 이유와 보람을 다 상실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인간이 면대하게 되는 현실은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다는 것도 참 우리가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도 결코 이런 잔혹한 현실은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까요? 구약 성경에 이 나인성 과부처럼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났던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인물 있죠? 고난 그러면 딱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 네, 욥이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어찌나 처참한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딱 쳐다보자마자 뭐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니까. 네. 재산 잃었죠. 자녀 잃었죠. 그것도 한날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기 건강도 잃었죠. 그런 상황에 있는 욥을 향해서 친구들은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야, 네가 당해봤어? 네가 내 처지를 알아? 마치 그 비춰지는 상황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친구들이 볼 때. 네, 아무런 말도 건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같이 함께 소리 지르면서 울어주는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욥의 고통이 있죠. 그리고 또 사사시대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사시대.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누굴까요? 룻이요? 룻은 나중에 잘 나갔는데 나오미죠. 나오미. 룻기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 룻기 1장 20절 말씀. 룻기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나오미란 여인도 역시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녀도 잃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자녀를 하나만 잃은 게 아니고 또 누구도 얼마나 잃었어요?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두 아들을.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곁에 남겠다고 결심한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향하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기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 그런데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간청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슬픔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지금 내가 맞이한 이런 고통에 내 이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녀가 당한 이 인생의 아픔과 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뭐 작은 불행이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사람들의 위로 받을 수 있죠.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욥처럼 또 나오미처럼 이 나인성 과부처럼 어떤 말이나 어떤 위로의 행동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면대하게 되는 현실이 잔혹할 수 있죠. 언젠가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요.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30대 젊은 엄마입니다. 스라의 4살짜리 아들, 6살짜리 딸 남기고는 먼저 간 거예요. 암으로. 근데 4살짜리 애를 보니까 엄마가 뭐 죽었는지 어쨌는지 아무 의식이 없어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막 헤헤거리고 웃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고요. 6살짜리는 그래도 뭔가 좀 분위기를 읽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런 저에게 이따가 저기 우리 그 위로 예배 드리는데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1시간을 고심하는데 기도문을 작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뭘로 기도를 해야 이 가정이 위로를 받지? 기도 문장이 기록이 되질 않아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참 하도 답답해서. 아마도 나인성 과부의 처지가 이런 정도의 처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을 건네시죠. 울지 말라. 그것은 그 절망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이런 정도의 위로예요.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슬픔과 절망을 만났을 때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보면은요, 막 인생에 고통당할 때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친구도 만나고, 뭐 가족들에게 푸념하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의 응어리도 털어놓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명확한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잠깐 내 마음은 뭔가 풀어지는 것 같고 후련한 것 같고 그러지만 현실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나를 눈물 짓게 하는 그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그런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구하고 또 위로받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소용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언제 느끼게 돼요? 다 떠나갈 때, 나 혼자 남았을 때. 그러고는 이제 내가 면대해야 되는 현실을 보고는 다시 이제 절망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진정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긍휼로부터 기적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지 않았어요? 관에다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행렬이 멈추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장례 행렬을 멈춰요. 그 의미는 내가 뭔가 여기에 의도를 가지고 있다. 뭔가 이 행렬에 대해서 행동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의 신체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관이나 이런 데 함부로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되지 않죠. 불법이었습니다. 그것에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해지고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해야 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은 가족과 격리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굉장히 복잡한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데 주님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또 행동하고 계세요. 가끔 이런 모습에 예수님 발견하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관에 손을 대신 것은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는 바로 뭐였어요? 내가 살려주마. 내가 이 상황을 반전시켜주마 라는 것이었죠. 복음서에는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몇 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 그 다음에 베다니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런 기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살아난 기적. 그런데 다른 기적과 비교할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기적의 수혜자가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어요. 아무런 믿음의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죠? 뭔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적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이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해서 가늠하기 위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병자의 믿음이 적극적으로 표현이 돼서 그게 치유의 동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루증 앓는 여인, 예수님의 옷가에만이라도 이렇게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 믿음의 행동이었죠? 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치유받을 수 있었고 또 그 믿음을 칭찬받았어요, 여인이. 둘째는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믿음, 굳은 믿음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부족한 믿음도 은혜 받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간질병 걸린 아들 고치기 위해서 나온 아버지가 있었죠. 아이고 제자들한테 맡기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금방 믿나이다. 그래놓고는 또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잘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고쳐주셨고 믿음이 어정쩡한
이런 사람도 고쳐주셨고,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이 기적을 부르는 동인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본적인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한 사건에서는 전혀 믿음의 고백이나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났고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뭐 과부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제발 우리 아들 좀 뭘 살려주세요. 아니면은 관에 예수님이 접근하게 해가지고 관에만 손만 대도 우리 아들이 살겠지. 예수님이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그 위에 얹게 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울지 말라. 또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그 행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적의 동의는 원인은 믿음이 아니구나. 사실은 더 깊은 뿌리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에 의해서 약속을 주시고요. 그 긍휼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이것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좀 미흡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어찌나 큰지 때로는 이렇게 기적을 또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상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것도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물론 믿음도 있어야죠.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인간의 믿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긍정의 태도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쌍치기도소로 30대 때 이제 기도를 하러 들어가면 항상 맞이하시는 그 노 집사님이 계셨어요. 최 집사님이라고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분이 겨울만 되면 항상 입술이 건조하고 갈라져서 계속 얘가 트고 출혈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출혈이 끊임없이 나니까 어때요? 밥 먹기도 힘들고 물 마시기도 힘들고 양치하기도 힘들고 늘 뭐 약도 바르고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하도 괴로우니까 하루는 혼자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 한 번만 건드리시면 나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뒤에서 누가 이렇게 툭 치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누가 툭 치더래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기도를 멈추고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여전히 빈 방이고 방 안에 혼자서 최 집사님 혼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게 거짓말처럼 난 거예요. 완치됐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약 안 발라도 되고 절대로 트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때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등에 툭 치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런 믿음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적은 인간의 믿음보다
주님의 긍휼에 뿌리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의뢰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긍휼을 타인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소년을 살린 기적은 얼마나 이 과부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또 안겨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겨냥했을 때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서름받으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마치 그 일제강점기 시절의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민의 자존심도 다 무너져 내렸고 사가랴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버리셨나 보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무렵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뜨거웠던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이런 그 희망의 탄성이 나왔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 번 잃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돈은 잃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잃으면 어때요?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직업은 잃었다가도 다시 다른 직업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젊음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방은 어지럽혀지면 다시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집을 부수면 똑같은 집은 다시 지을 수가 없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절대로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조차도 반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난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했듯이 아주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절망이나 고통을 선언하고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였던 그런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을 잃은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잃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그런 불행을 당했을 때 참 정말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 어떻게 하지? 저 스라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그 가정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또 딸은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저렇게 어린애가 어머니를 잃었으니 어떻게 잘 자라줄까?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어떤 고통의 순간이 때로는 잔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무리 그렇게 잔혹한 상황이더라도 다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너무 쉽게 절망과 불행을 선언하고 단정하지 맙시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